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돼서 하나밖에 없는 사라와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이제 매듭짓고 떠나야 될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오래 함께했던 노종을 멀리 고향 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골라서 그 대상을 데리고 오라는 이제 당부를 듣고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로에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참 생전 처음 오는 것이고 또 말도 안 통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삭의 아내를 자기 나름대로는 조건을 갖고 왔는데 과연 어떤 소녀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을지, 또 그리고 누가 그 당시에 그 먼 곳에 소녀 혼자 떠나겠다고 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갖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 길을 와서 12절에 보면 이제 저녁 때 우물가로 11절 왔다고 했습니다.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길은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 해볼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문제를 대한 구체적인 첫 번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기도는 물론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도 했지만,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의 기도인데,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이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내가 먹게 해달라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먹을 물도 주고, 14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온 약대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그 약대도 물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가 바로 이제 이삭의 아내에 합당하다. 나는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선택의 근거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기준에 맞는 이제 소녀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우리가 다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옛날에는 그 배우자 위한 기도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말은 쉽지만 어떤 소녀가 이렇게 물을 마시우면 약대에게까지 물을 공급해 주겠는가? 10절에 보면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대라는 동물이
뭐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에나 가야 있는데 이제 워낙 사막 지방에 그 제일 유용한 운반 수단, 교통 수단이기도 하고 또 뭐 눈도 모래 사막을 감당할 수 있는 눈도 있고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마시면 뭐 일주일, 열흘, 보름씩도 안 마셔도 되는 특이한 체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대들이 고로 이제 물을 한 번 마시면 상당히 많이 마시는데 7, 80리터 한 번에 아니면 100리터 가까이 물을 마신답니다. 이거 엄청나죠. 100리터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당히 큰 양인데 그러면 이제 10마리 약대가 한 80리터라고 봅시다. 한 마리가 80리터의 물을 마신다면 도합 한 8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물가에서 그 물을 길어서 양동이에 쏟아서 이제 이 물을 마시도록 자꾸 이제 갖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800리터의 물을 물그릇 그런 물그릇이 한 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800리터를 채우려면 거의 200번에서 300번 사이에 물을 길어서 옮기고 해야 되는 이것도 뭐 어떤 소년이 아니라 소녀가 나그네가 목말라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어떤 타지에서 온 사람에게 그렇게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주려면 그게 뭐 말하자면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죠. 이건 종도 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노종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건데 세상에 아무리 4,000년 전이라도 어느 처녀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친절하고 넓고 힘이 또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300번을 하려면 있을 수 없는, 요즘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 자체가 좀 상식을 벗어난 있을 수 없는 배우자를 마치 우리 딸이 뭐 미국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후보랑 뭐 이런 정말 뭐 그럴 정도의 황당한 기도를 이제 이 종은 14절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실현성이 거의 없는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이제 뭐 다급하면 실현성을 떠나서 성경에도 뭐 얼마나 다급하면 태양아 멈춰라 하는 기도를 여호수아에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가 절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많죠. 우리가 뭐 이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그런 모습에 따라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다 이것저것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뜻에 가까운 기도를 우리가 더 하게 되죠. 말씀이 속에 많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데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도와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뭐 뜻이 계셔서 미루는 수도 있고 안 주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이성적인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땡깡을 시작을 하면서 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성장에 따라 그렇거든요. 또 요즘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어떤 문제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14절도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 속에도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1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랑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19절. 아, 세상에, 이 소녀가 정신이 나갔나? 그래, 물을 마신 다음에 당신의 약대들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20절에 보면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00번을 왔다 갔다 길어야 되는 건데 급히 그걸 달려가서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기도대로 14절에 너무 무리한 사인을 요구했는데, 아니 그런 소녀를 이렇게 쉽게 만나고 15절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어떤 소녀가 오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마침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또 이쁘기가 그지없다는 거죠. 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쁘면 까칠하고 뭐 이런 일 절대 안 할 건데, 이 소녀는 그렇게 이쁜데 마음이 또 이뻤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쁜 걸 또 마음이 이렇게 이쁘고 또 힘도 좋았나 봐요. 이쁘면 또 안 먹어갖고 힘이 없는데 이 소녀는 뭐 급히 달려가서 그 낙대에 배부르게 물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소녀가 이제 이 종 앞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짝을 구하는 것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였는데, 본문에 보면 기도 간단히 하고 눈 뜨려고 할 때 그 소녀가 왔다는 거죠. 세상에, 믿음 생활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제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 삶도 어려움이 많고 얽히고 설키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우리도 기도 한번 하면 그저 눈 뜨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이제 그 쉽지는 않은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이 사실 14절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오랜 동안 이제 이 가정에 살면서 이삭을 볼 때 이삭이 성격이 온유해요. 유순하고 또 활동형이 아니라 이렇게 사색형이에요. 얌전하고, 아버지는 완전 그 개척자형, 뭐 그런 거친 성격이죠. 아브라함은 강하고. 근데 이제 아들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스마엘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이삭은 이제 좀 점잖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볼 때 정말 이삭에게 맞는 배필, 아브라함 주인은 그런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지만, 이 종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상사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딱딱 이렇게 뭔가를 미리 하고 준비할 때 이제 우리 좋듯이, 이 종도 주인은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이삭에게는 좀 적극적인 여자가 필요하다. 좀 저돌적인, 그리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냥 씩씩해야지 맨날 향수병에 걸려갖고 친정엄마만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뭐 언제 도망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기보다 이렇게 낙대열을 끌고 오랫동안 여행 온 사람에게 내가 배불리 먹이겠다고 할 수 있는 좀 마음도 넓고 스케일도 크고 사람도 친절하고, 게다가 얼굴 기도는 안 했지만 또 그렇게 얼굴이 이쁘면 또 좋은 것이고, 그리고
모험과 개척정신과 담대함을 갖고 어디든지 자기 인생을 가서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형이 이제 14절에 다 집약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15절에 있는 대로 말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은데 늘 이렇게 풀렸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으면, 자,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건 뭐 저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자녀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부모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유치원 때나 인도할 수 있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런 참 축복을 쉽게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쉽게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된 것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제 2절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건 막 굳은 맹세를 하라는 거죠.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 맹세를 지켜라. 그게 뭐냐? 3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땅의 때가 다 끝나가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중심에 이제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 내 아들이 과연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지켜낼 것인가. 아브라함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주 힘든 속에 75세에 떠나서 정말 아들을 하나 낳기까지 외로운 가나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능히 확신하며 그렇게 그 약속의 땅, 외로운 가나안 땅의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완수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을, 유약한 아들을 놓고 가는데 저 아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지켜낼 것인가? 아니, 힘들면 자기 삼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들어가 버릴 그런 도시로, 세겜으로 어디론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원하면은 그 아버지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여기 장막을 이리저리 옮기는 나그네 삶에 이게 무슨 뭐 행복은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행복은 어느 곳에 안착해서 거기 집도 짓고 거기 잘 정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들에게 당신은 그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걸 그래도 하고 가는데 아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아들 옆에 믿음의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소녀들이, 이쁜 소녀도 똑똑한 소녀도 왜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상을 섬기지만 데리고 와서 그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겠다 하면 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그쪽 지역의 딸을 데려다가 살면 같이 교제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근심 걱정 없이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잘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의 공주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삭도 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들처럼 자칫 너무 바쁘고 그냥 현실에 묻어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걱정한 거죠. 정말 내 고향에 가서 어떤 소녀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믿음으로 고향을 다 버릴 수 있고 문화와 형제와 엄마와 아빠와 동생과 친구를, 관습과 가장 그 당시 발달한 문화를 다 버리고 머나먼 외딴 곳, 그 가나안 땅도 도시도 아닌 성읍도 아닌 그런 광야의 장막에서 거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는 믿음의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을 뭐 학벌도 똑똑함도 머리 공부함도 뭣도 집안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아브라함이 세운 기준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 대단한 좀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자기의 모든 걸 집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자기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이런 여자가 와야만이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째는 성격이 이렇고 해갖고 저렇고 저런 아가씨를 만나야 될 텐데. 저희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나 남은 애도 제가 성격이 저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부부로 만나게 된 데는 이제 서로가 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게 서로 달라야지 뜻이 하나면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그런 서로 상반되는 걸 합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종의 귀한 점은 정말 인생의 자기들의 최고의 목적도, 또 다음 세대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목적을 최고로 든 거죠. 우리 아들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잘 나가고 뭐하고 그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거기에 핵심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물건을 갖고 약대를 갖고 그럼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거기 보면 본문에 얘기한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종도 나이가 많거든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구합시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거기까지 떠나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준에 맞는 정말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성품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이제 딱 규합했고 24장 후반부 쪽으로 오면 이 소녀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다 버리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더니 나 거기 시집 가겠다고. 그냥 뭐 참 만나려면 이렇게 다 만나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만나겠지만 다 그냥 그 순간은 다 정신에 나가고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소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도 맞는데, 아니 그런 얘기 듣고 나도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가봐야 나그네 생활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와갖고 이삭이 얼마나 우물 때문에 쫓겨다니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리브가가 나중에 야곱과 같이 장자권 뺏는 얘기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삭에게 리브가 같이 그런 아주 담대한 공격적인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끝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4절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것은 그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심, 핵심 가치로 두고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런 자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그런 준비,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준비가 됐기에 14절의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적이라는 것이 본문의 이적은 뭐 초자연적인 이적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이런 게 필요해요. 물론 아플 때 정말 초자연적으로 병고침을 맞는 이적도 필요하지만 아니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직장의 문제, 상사의 문제,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힘든 걸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는 금요일날 밤에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다른 곳에 거하다 오라 그러기도 하고 재산이 다 빼앗긴 가운데 이거 어찌 할 바 몰라 왕에게 호소할 때 그 왕이 그 선지자 사환과 얘기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살려고 몸부림쳐 온 게 있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기도가 쉽게 있을 수 없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 뜻대로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충실히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이 본문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니까 뭐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힘써 잘 할 때에 오늘 14절과 같은 참 있을 수 없는 어려운 기도도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본문과 또 성경의 다른 많은 얘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도 그렇죠. 그들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을 배출하는데 그 가정은 한때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뜻대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려고 갔어요. 그러나 다 깨어진 다음에 나오미가 내 이제부터라도 굶어 죽든 거지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인도하심이 더 이렇게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얘기죠. 룻도 거기서 얼마든지 다시 시집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먼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간구하면서도 절받기 원하면서도 평소에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둘을 구비할 때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10분,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또 나가실 때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면 찬송가도 듣고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물론 직장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떤
속상하고 그런 것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아갈 때 저는 그 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날보다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비고 눈 비비고 그냥 허둥지둥 나가는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날입니까? 예? 인구 지금 70억입니까? 70억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날 한날은 소중한 날이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수많은 숨을 쉴 그런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숨을 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초마다 사람이 떠나니까.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고 내가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지낼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물론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막 있을 수 없는 문제도 쉽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내 뜻대로 살다가 힘들 때 14절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쉽게 되겠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소에 그렇게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14절에 기도가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평상시가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 말한 대로 룻과 나오미도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서도 1장도 그 소년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겠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뜻을 정했더니 골치 아프죠. 위에서 감독하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데 시험 기간을 줬죠. 그러나 식물만 먹고도 뭡니까? 얼굴이 더 윤택이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다니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간 것은 뭐 다니엘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사자굴 해서 죽으려면 죽는다. 하나님의 아닌 거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전제돼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힘든 길도 있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중심에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나쁜 일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오리까. 그 중심에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 당시 문화적으로는 오늘 바람 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런 게 간통죄 이런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문헌상으로 애굽의 그 성문화는 상당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여호와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 중심에 하나님 뜻을 귀히 여기는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요. 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거기서 소멸되겠죠. 저는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계 역사를 구원할 구세주가라는 인물이 이 땅에 왔다는 그 별의 천문학을 보았습니다. 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정말 우리가 가서 그런 위대한 분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자.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으로 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이 사람들이 그러네, 좋은 일이네, 주저앉았다면 무슨 인도함이 있겠어요? 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자 했으면 그 인도하던 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요셉처럼
이거는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는 단호한 거부, 이런저런 것들이, 모세의 부모도 이건 죄입니다. 애를 다 죽이는 것은, 갓난아기를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믿음으로 저항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찌 이렇게 생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치며 3달이라도 보호한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사 그 아기를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특히 그렇죠. 이 시대가 힘들고 가정적으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다들 세계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런저런 북쪽에서는 자꾸 그런 기술, 뭐 핵기술인지 뭔지가 발전돼 가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속에 인간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뭐 어떤 문제든,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또 기도하며 이럴 때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역사라는 것은 뭐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얼마 유럽은 뭐 정말 100년도 안 됐습니까?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인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6.25 때 300만 명이나 죽었죠. 미국은 자기네들끼리 남북전쟁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몰살시키다시피 죽게 했죠. 인류의 역사는 정말 너무 처참하고 너무 참혹하고 뭐가 뭐는지 모르면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속에 특별히 저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에 주셔야만 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새로워지고 지도자들도 새로워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미랄교회라도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중심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많고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고 나아가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